같이 한번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Also with you.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또 반대되는 그것만 딱 잘라서 보면 반대되는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념해서 평화의 촛불, 피스 촛불을 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이게 교회 용어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에서 왔습니다. 이거 샬롬은 안녕, 평강, 뭐 간단하게 번역하면 그렇는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분쟁이 없는 조용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일상적으로 창세기 43장에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평안을 구하는 인사말로도 쓰였고, 또 시편 122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원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도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란 것이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이게 핵심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카버넌트, 언약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고 있었잖아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했던 Peace be with you,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또 샬롬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싸우거나 전쟁에 이런 걸 넘어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관계, 인간관계, 사업가의 관계, 여기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회복된 상태, 그런 이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데, 저는 이 샬롬의 깊이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로 이게 막 이게 혼동돼서 단어가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찾아서 추려서, 사전에서 추려서 같이 설명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피스라고 하는, 이 한국어로는 평화라고 하는데, 평화는 주로 이 나라나 국제관계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반대어는,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내가 죽어야, 네 아니면 내 한 사람은 없어져야 평화로운 거. 그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의 전 상태는 뭐냐 하면 분쟁, 폭력, 혼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장 정확한 이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이 팍 일어날 때 전쟁이에요. 전쟁. 개인 간에. 인류 역사에 찾아봤는데 전쟁이 없었던 한 해가 있었나? 없었다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6년 이상 전쟁 중이죠. 참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 영어로는 하모니, 우리가 또 아는 reconciliation, 화해. 화평은 관계를 나타낼 때, 개인 간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건 뭡니까?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같이 있을 수 없는 불편한 상태를 말해요. 반대말이. 화평은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같이 뭐 딱히 즐겁지 않더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태,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화평이 없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 그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불화인데, 불화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목이 있어. 반목.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적대적인 생각이 있고, 가장 정확한 반대어는
화평의 반대는 불화관계예요. 불화관계.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화목하지 못한 부부생활, 화목하지 못한 교우관계, 화목하지 못한 또 한인사회,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평강, 평강의 왕 평강. 이거는 inner peace, 영어로 tranquility, 호수처럼 잔잔한 거예요. 그냥 쉴만한 물가에 잔잔하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깊은 평안, 밖에서 태풍이 불든 무슨 일이 있든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 이게 샬롬의 가장 가까운 말이란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까지인데, 자, 이 평강에 또는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반대어가 뭔지 찾아보니까 불안이에요. 불안.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불안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불안하면.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안정이 없는 상태. 무엇에서 불안이 옵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혼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길을 못 찾아요. 초조, 공포감, 심리학 이런 질병도 있죠. 그래서 이 가장 핵심 단어는 결국 불안인데, 마음속에 우리의 이 반석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없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불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들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쪽에서 또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파도에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배처럼 우리는 뚜렷한 가야 될 항구가 있는데 노를 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기준이 없는 변덕스러운 상태라고.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 평강이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주님 주시는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단계예요. 세 단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500년 전이지만 이 평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예레미야 시대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25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세상의 평화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도 여기 이제 80 넘으신 분들은 어릴 때 경험하셨고, 한국의 우리 현대사에서도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344년이나 된 다윗의 왕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해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라고 황무지가 돼서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잘 나가던 귀족들, 지식인들 또는 뭐 제사장들, 기능공들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임진왜란이 생각이 났어요. 다 끌려서 우리 선조 할아버지 중에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명대사가 뭐 협상을 잘했는지 그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딱 우리 집안에 보면 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들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대대로 왕가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배신감 들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 피신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나가면은 다시 옛날 상태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 교훈 또는 성경의 교훈은 나라를 잃으면 백성의 평안은 뿌리채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어요. 저의 부친은 1919년 경남 합천의 초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는 큰 평야지대인데 운석이 빡 떨어져가지고 4km, 8km. 그 당시에는 뭐 한 4, 5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지금 2,000명밖에 안 사는데 4대째 살던 곳에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의 토지조사, 쌀 수탈, 그리고 1930년대에 대기근이 3년 동안 가뭄이 겹치자 제가 기록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다 이사를, 만주국이 생겨가지고 건대국가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사를 가서 갖고 또 일본으로 이민을 떠났는데, 우리 할아버지 가정도 뭐 어떻게 버텨요? 물려받은 논 다 잃어버리고 1930년대는 10대 후반이던 아버지와 삼촌이 돈 벌러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면에 살았던 우리 어머니 대대로 그 옆면에 살았는데 7살 때인가 온 가족이 일본으로 이민을 거기는 그나마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합천에 가보시면 2차 대전 원폭 피해자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수탈과 대기근으로 합천 출신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주를 갔는데, 청년들이 일본의 히로시마에도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자폭탄 빡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만 죽은 줄 알죠? 한국 사람이 7만 명 이상 피해자가 있어요. 그 중에 절대 다수가 합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조상들이, 위에 부모님 세대가 다 피해를 봤지만, 나라를 잃으면 백성의 평화, 가정, 관계 다 깨집니다. 깨져요. 그래서 생생한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일을 2500년 전에 경험한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 읽은 성경에. 그러나 그들은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하시는데 왜 끝까지 용서하시지?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의 약속을 들고 클레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언약을 하셨는데 왜 이러셨습니까?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달달달달달 말씀을 외우고 살았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평화의 약속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가 일방적인 은혜지만 이거는 사실은 계약이에요. 계약. 카바넌트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컨트랙이에요. 컨트랙의 바탕을 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명확하게 읽어보시면, 이 구약시대는 이 조건부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에는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고, 불순종할 때는 전쟁에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미 80년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8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그 북방의 신흥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계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다 라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이것을 보고 80년 동안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처럼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보다는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다윗의 또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그러나 뿌리채 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불순종이 10계명의 1계명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아예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놔두다가는 내 이름에도 먹칠하고 애들 다 죽겠구나, 흔들어서 남은 자라도 데리고 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마치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 한 가족을 살려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은 그 바알신과 또 아세라신, 뭐 이게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그 땅의 신들이거든요. 우상이죠, 우상.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하늘의 여왕 아스드롯인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드린다라고, 그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이쪽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 누가 어떤 우리 교우분이 그래, 뱀의 혀는 두 갈래라고. 예, 두 갈래. 우리 혀는 한 갈래잖아요. 한 말을 해야 되는데 두 말을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복을 따르겠습니다, 팔복 동산을 제 인생에 가꾸겠습니다 하고, 사실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기복 동산의 복을 쫓아서 세상 우상을 쫓으며 세상 성공의 기복 동산을 만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우리 모두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요즘은 뭐 이렇게 훈계하고 잘 하지도 않지만, 미국이라서 제가 어릴 때는 회초리도 맞고, 여러분 지게 있죠, 지게를 받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길쭉하게, 아시죠? 그걸 지게를 받치는데, 저는 뭐 막내라서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우리 큰형님은 중학교 때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한테 지게 이걸로 빠따라 맞았어요. 그래서 힘을 딱 줬더니 그 지게 받침이 뚝 부러져가지고 어머니가 휴 한숨을 내쉬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가 크시구나, 바꾸려고 그랬죠. 자세를 바꾸려고. 저도 어린 시절에 5살 때 모내기 할 때 막 얼마나 물이 첨벙첨벙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첨벙거리며 뛰어놀고 있는데 얼마나 성가셔요, 개구장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는데 안 들었거든. 딱 들더니 수로에 가서 뒤집어서 물고문을 시키시더라고. 그 뒤로 제가 그 다음 해에 모내기 할 때 제가 가서 또 첨벙거리고 놀았겠습니까? 바보죠, 놀면. 막 그때 고통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구나, 안 했다는 거죠. 사랑의 매로 여기고 뉘우쳐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부모의 기대에 맞는 성숙한 자녀로, 더 훌륭한 자녀로 가던 길을 돌이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속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면,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내 마음이 더 아프죠. 그래도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남유다 멸망에 대한 해석이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애굽으로 피신까지 갔는데, 가지 마라 그래도 남유다 멸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이게 모든 게 하나의 여왕을 더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야. 저희 부친은 농사일을 하시다가 힘에 부치시면, 우리 외삼촌이 부산에서 뭐 이렇게 조금 공장을 했는데 설탕을 한 푸대씩 보내줬거든요. 설탕물을 큰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대접씩 확 마셨어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걸리 마시, 막걸리. 예? 이게 막 농사일에 힘 붙이니까. 아버지는 술을 못 마셨거든요. 저의 부계의 DNA입니다. 설탕물을 마시면 당이 올라가니까 힘이 쫙 나죠. 결국 60 한갑이 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위해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물을 마시던 제 아버지에게 단기적인 처방.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관점, 당장의 달콤함,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각은 반대예요. 반대, 정반대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나라가만 망하면 뭐 이민 가서 살면 되지, 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불순종으로 인해 국가적인 평화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이 국가적인 평화만 무너지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마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소수의 백성들이 이 정반대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화평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계속 하나님 말씀 대하는 사람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의 전도하고 안 믿는 자들하고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대로는 싫어했습니다. 구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넣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라도 잘 지내야 되잖아. 백성들 사이에 화평도 사라졌어요. 예레미야 보면은 남은 자들이, 군 지휘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해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게 2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왕국만의 이야기이면 아주 간단한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생활, 심지어는 어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불순종 있으면 평화 무너집니다. 관계 화평 힘들어요. 마음이 돌덩어리로 눌린 것처럼 무거운 삶을 살아요. 왜 이렇게 사냐고요.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관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살아갈 충분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구약시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시대는 이 율법과 정죄의 시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인데 모든 게 다 용서되는 시대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평강과 화평을 누리고 세상은 평화로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불안해서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시고, 왜 아직 껄끄러운 인간관계가 남아있으며, 왜 세상은 이렇게 갈등이 더 심해지고 전쟁은 끝이 없습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평화와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화평의 왕이라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세상은 왜 이다지 평화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시러. 금은 뭔가를 딱 쪼개는 데 쓰이잖아요. 찌르거나. 예수님은 이 35절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할 것이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분리 현상, 금의 역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에 달하는 사역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당했던 경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배척을 당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화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에게 능히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남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 평강은 소속된 공동체에서 관계의 화평이 무너지고 심지어 평화가 사라진 상태, 전쟁을 경험한 폐허 위에서 그 가마떼기 깔고 한국의 실제 역사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지켜주시는 매달리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절대 평화 상태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그 평강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발을 디딘 거예요. 그 살아있는 증거가
한국의 교회들이에요. 지금 순복음 교회고, 그 살아있는 증거가 또 오늘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47년 동안, 또 40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전시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마음,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 인생, 또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잡으려고 포위를 했는데 테러가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그 심령과 정신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여기 모사라고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에 이런 절대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평강,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겠노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무기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1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 평강의 왕이신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6절에 이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정사라, 왕이라, 왕, 통치권을 가진 기묘자라, 모사라, 성령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해 모든 관계를 화평으로 이끄시고 죄로 허물어진 이 세상의 평화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사실 벽은 우리가 쌓은 거예요. 스스로 두텁게 높게 쌓아올린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혼란과 초조와 공포에 막힌 담을 이미 다 무너뜨리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게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근심도 없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든 상황을 넘어서 절대 평강을 이룬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관계를 보수하는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데 다 용서가 되지 않겠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이 이루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까지, 열방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무슨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서 평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전쟁과 불화와 근심으로 무너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신음하는, 학대받는 동식물들까지 다 회복시키는 희망의 불쏘시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로서 모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리아이밸리 지역사회의 모든 관계에 주님의 화평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미국과 열방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세상, 이게 선교예요. 선교. 내가 누리는 평강과 우리 관계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정한 샬롬, 이 절대적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옵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무너졌던 모든 관계의 화평이 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아이밸리 지역을 향한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9장, 옛날 찬송 478장입니다.